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눈으로 제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직접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가셔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이제 이 호수를 말을 하는데 근데 앞에 갈릴리 바다 그랬죠. 성경은 바다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디베랴 호수가 넓은 곳이고요. 누가 보면 바다같이 아주 넓은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다 이런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곳은 바다는 아니고 호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의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 중 일부는 물고기를 잡으러 이 디베랴 호숫가를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아보았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날은 안 되는 날인가 보구나 이렇게 그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이제 그물도 정리하고 집으로 갈 생각 속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해변가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아마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멀리서 볼 때 아마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소리를 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5절과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좀 친근감 있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사실 뭐 거기라고 그물을 안 쳐봤겠습니까? 그날 여기저기 다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세상 말로 운이 안 좋은 날이다, 일정이 좀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뭐 한번 그물 내렸다가 당기는 것도 못 하겠느냐, 밤새도록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물을 내리게 그때부터 되는 거죠. 놀랍게도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처음 예수님 앞에 만남과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그 장면도 동일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아마 이 제자들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그때 그 장면을 아마 번뜩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이 새도록 그날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은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지만 처음 만날 때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거든요. 그때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경험을 아마 그들이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무거워서 들지 못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바로 이 순간 요한은 떠올렸습니다. 아,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처음 만날 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분은 예수님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저분 예수님인 것 같아. 저분 예수님 맞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이 배가 물가에 닿기를 기다리지 않고 막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왜 던졌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인 것 같다고, 예수님이다 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몸을 덩 이제 그 바닷가로 던졌습니다. 8절에 보면 지금 배와 육지의 거리가 50칸 정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200규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규빗은 이제 우리말로 우리 미터로 따진다면 약 90m 정도입니다. 90m. 그러니까 90m가 짧으면 짧고 멀면 먼데요. 바닷가에서는 90m가 꽤 되는 거리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땅에서 걸어가더라도 바닷가에서 걷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90m 정도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바다가 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몸을 바다에 던지고 그것도 물고기를 잡으면서 겉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겉옷을 입고 텀벙 이제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남들처럼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함께 그물을 영차영차 끌고 육지로 갔더니 육지에는 예수님도 계셨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먹거리들이 있었죠. 바로 숯불과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번쩍이는 뭔가 옛날 아마 오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생선과 떡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떠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떡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기념하셨던 바로 그 장면, 그리고 특별히 숯불을 보면서 아마 그는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나는 예수님 몰라 하면서 부인하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다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베드로의 아픈 기억. 아마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지 그런 먹거리와 숯불까지 준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회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회복은 주님 앞에 서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과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죄들, 바로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떠올리게 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면시키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장면 속에, 또 제자들이 그런 장면 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제 지금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면서 물고기를 세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153마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3마리에서 153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어느 회사의 또 회장은 또 어떤 볼펜을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했다. 그래서 153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게 얼마큼 큰 의미가 부여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성경은 153마리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냥 크고 작은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정말 물고기로서 생선으로서 정말 큰 가치 있는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그것도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그물의 무게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물고기 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이 물고기들이 잡혔고 아마 보통 같으면 찢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놀랍다,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 제자들은 이런 장면 속에서 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본문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오늘 바로 이 데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근데 뭔가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나 예수님 사이에 이 완전한 뭔가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만남 속에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 헌신하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뒤따라야 됩니다.
만약 이게 없이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와 싸웠다가 싸움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잘못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옛날처럼 잘 지내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없이 그냥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이 해결받아야 되며 그리고 주님과 다시 한번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모든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관계도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따로 나놓고 이 베드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회복시키는 모습을 이제 21장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 예전에 지었던 잘못들, 세세한 그런 죄들 내어놓고 너희들 그때 왜 그랬니? 일일이 캐묻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 식사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밥 먹자 하시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위대한 쓰임을 받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다가도 어떤 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만족도 없게 되고요, 죄에 대한 용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가장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작정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아침부터 함께 밥 먹자 모든 것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예수님도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는 분들이나 또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 깨어진 문제,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좀 사이클이 있는 분들은 어떤 때는 한참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저 밑까지 처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작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끼어진 문제가 발생하면 부끄럽더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부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회복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